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참 많고 다양합니다. 슬픔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것이 한 가지 감정인 것은 아니지요. 파란색이라고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표현되는 파란색은 수십 가지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능숙한 화가가 많은 색깔을 능숙하게 잘 쓰고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루는데 참 서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루는 일에 미숙한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루는 일에 미숙한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뿌리가 깊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가렸습니다. 즉, 내 모습 이대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제대로 잘 다루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펼쳐 놓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 놓을 때 나도 그것을 봐야 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나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나도 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렸던 것이지요.
마치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수치심을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율법 행위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고 번역된 요 헬라어 단어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위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그대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의미는 가면을 쓴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보여주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럴듯한 가면으로 가리는 것, 이것을 바로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수치, 죄로 인한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가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의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다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위선 외식을 우리가 주의하려면 반드시 해야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반드시 다루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수치심이 무엇입니까?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치심에 대한 책에서 이 수치심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수치심은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소속될 가치가 없다고 믿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경험이다. 나한테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마음, 그런 감정. 내가 소속하고 싶은 어떤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내 모습 이대로는 결코 그 공동체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거부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소속되고 싶은 어떤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드는 이 수치심, 내가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우리는 뭔가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종교 활동으로 율법의 행위로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한번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명예로, 어떤 지위로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심을 한번 가려보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어떤 명예가 주어지면,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결코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그거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으니까 그 수치심으로 인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죄의 수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심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참으로 수치스럽고 볼 수 없을 만큼 추합니다. 도저히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라도 나를 가려야만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여학생은 자기 자신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살도 생각하고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아무도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다니던 여학생이었어요. 자기의 몸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도 여러 번 했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도 여러 번 했던 여학생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 여학생이 어느 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천사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 천사가 이 여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근사한 여자다. 내가 그걸 오늘 너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네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거울 앞에 한번 서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서 마지못해서 무거운 지친 몸을 이끌고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거울 앞에서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얼굴이 변한 것도 아니고 몸이 변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날 그 음성을 듣고 그 거울 앞에 섰을 때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여학생이 자기가 진짜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학생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이런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잊지 못하도록,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성경 안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아가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심을 다 지시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어여쁘고 어여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 수치심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죠. 두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열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른 열심입니다. 내 수치심을 가리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바로 그 열심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되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수치심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는 열심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푸근하고 넉넉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나요? 진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나요? 오늘 말씀 11장 53절과 5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진리가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내 안의 수치심을 나도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행동으로 그것을 한번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것이 탁 건드려지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을 가리려고 이것저것으로 좋은 행동으로 멋지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가리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 누군가가 그것을 툭 건드려서 나오는 분노는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내가 가리고 싶은 것 건드린 그 사람을 정말 공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말이죠. 혼자 있는데도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의 수치심은 너무 깊고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이 수치심을 자원으로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어. 너는 네가 속하고 싶은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속할 그런 자격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으니 뭔가로 좀 가리자. 종교적인 행위로 가리고, 멋진 지위로 한번 가려보고, 이것저것 좋은 행동으로 좋게 보이는 것으로 한번 가면을 쓰고 가려보자 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다른 사람은 잠시 속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알죠.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아닌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하긴 했는데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내가 알아요. 그럴 때 내 자아는 또 그 수치심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공격하죠. 봐라, 역시 너는 가치가 없다. 역시 너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역시 너는 안 된다 라고 공격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을 자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낭망시키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42편 5절, 여러분이 여러분 자아에게 지금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자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너는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다. 네가 좋아하는 애광교회도 너 싫어할 거야. 너 결점이 이렇게 많잖아. 네 안에 있는 수치심을 봐. 너는 어디에 가도 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넌 가치가 없어. 그럴 때 그 말을 듣지 말고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수치심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여쁘고 어여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내 안의 수치심을 가릴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음을 알고 내 모든 죄의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내 자아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내 자아에게 이 시간 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죄로 인한 수치심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저희 자신도 직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저런 행위로 가려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거부당하고 추한 존재가 아니라 어여쁘고 어여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